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사회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약속, 저런 규칙들을 정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규칙을 성실하게 잘 지켜내면 원하는 걸 선물로 주겠다는 그런 보상도 걸죠. 그러면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내서 그런 약속과 규칙을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보상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나면 자녀들은 당당하게 선물을 요구하죠. 요즘은 굳이 어디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뭐든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불러서 휴대폰을 열고 인터넷 홈쇼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장난감이 갖고 싶은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시큰둥한데요. 그러면서 당장 마트로 가자고 요구합니다. 물론 마트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이제 독려하는 것은 마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같은 물건을 살 수 있기에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선물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마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말해도 자녀들은 알아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그것은 기다리기 싫은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와서 그 장난감이 주는 기쁨을 당장에 누리고 싶지 조금이라도 기다리기 싫은 거예요. 그 가격은 지불하게 되는 이제 부모가 걱정해야 될 것이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기 싫은 자녀들은 마트에 가서 사기를 원하고 그렇게 마트에 가서 사서 와서 그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누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나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나라를 직접 살아가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두 눈으로, 내 두 손으로, 그리고 내 두 발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내딛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나라로 들어올 것을 도전하는데요. 특별히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도전과 함께 열망이 품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나라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나라가 살아가길, 그 나라를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안내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 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여전히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상황을 정리하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소개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하신 후에 무리들이 보인 반응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2절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즉시로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 삼으려 하는 이 무리의 환대에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바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순종을 제한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의 여지도 두지 않으시는 거죠. 틈도 주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 즉시 행하시는 이 행동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죄를 품게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생각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즉시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즉시로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망설이게 된다면 그 은혜는 우리로부터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정리하신 후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냐.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리고 행하신 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정확한 장소들을 언급해줘요. 바로 산이라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모세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재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복음서를 읽게 되는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이적이 한결같이 놀랍지만 이 사건이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을 시작으로 33절로 길게 소개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무리를 걸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뒤따라서 건너편으로 향합니다. 24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앞서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풍랑의 상황이지만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풍랑은 어떤 의미에서 시험인 거죠. 어떤 시험일까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보냄받은 그 방향대로 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시험인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은 결코 순조롭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풍랑이라는 거세하고도 혹독한 환경으로 제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안정되고 보장된 환경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도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는 배가 없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과 풍랑이 있는 바다는 분명 시야가 좋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GPS를 갖고 있는 마냥 정확하게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누군가가 목회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언어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공감은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기록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이 두 언어는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쓰여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는 이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딱딱한 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감성과 음료를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글입니다. 그래서 발음도 전혀 다르고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특별히 오늘 25절 말씀을 예로 들어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욥기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70인경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다 위를 걷는 분으로 기록합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인 같은 말씀을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다의 등을 밟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다 위를 어떻게 다니시는 것은 동일한 상황인데 표현이 이렇게 다른 거죠.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히브리적 표현으로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바다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배가 없음을 알고 자신의 등을 내어준 거죠. 그리고는 어디까지 자신의 등을 내어줬냐면 풍랑이 있는 그 혹독한 현장까지 자신의 등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 제자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제자들 앞에 도착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놀랐고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소리치며 무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2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도 즉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27절의 즉시는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을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공경에 처해 있음을 아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위기로부터 구해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평안을 통해서 그 모든 두려움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만일 정말로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해 주십시오. 베드로의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또한 대답해 주세요. 29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의 오라는 말에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 베드로, 그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단 한순간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만을 향하던 시선에서 갑자기 바람을 보게 된 베드로는 즉시로 물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가장 극심한 위기의 상황인 바다 위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그는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서 예수님은 건너편 마을인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입장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에워싸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세상의 강력함 앞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도하게 여전히 그 나라를 펼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거지만 우리를 그 나라로 들어올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걸어오라라고 요청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펼쳐 보이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강력한 요청이 우리의 그 강력한 요청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폭풍을 뚫고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본 베드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나라를 우리가 향해 나아갈 때 우리들 역시 동일하게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된 그 삶을 살아간다라면 폭풍으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그곳에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망설이지 맙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 나라를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닌 바람을 봤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나라를 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